사도행전 4장 33절에 35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어볼게요. 너 오늘 잘 탔었다. 네, 33절에 35절까지 우리 다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들은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에 대해 증언했고 풍성한 은혜가 그들 모두에게 임했습니다. 그들 가운데 부족한 것이 있는 사람은 전혀 없었습니다. 이따금씩 땅이나 집을 소유하고 있던 사람들이 그것을 팔아서 돈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바쳤습니다. 그러면 누구든 필요한 사람에게 나눠 주었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먼저 보게 되는 것들이 있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외모 아니면 성격 아니면 키인 것 같아요. 네. 뭐 누군가는 아까 보니까 성격, 배려심 뭐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는데 그러면 아마 누군가와 마음을 열고 친해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죠? 성격은 한눈에 봐서 알 수 있는 건 아니니까. 물론 행동에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배어 있기도 하겠지만 오래 보아야 아는 성격들도 있으니까. 아무튼 중요한 건 이렇게 우리가 누군가를 볼 때 먼저 본다라는 것. 그것은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중요한 게 무엇일까라는 질문이랑 좀 비슷한 것 같아요. 내가 남들에게 보여주고 싶어하는 중요한 우선순위, 1순위, 2순위, 3순위가 남들에게도 똑같이 적용되는 것일 수도 있겠고, 혹은 나에게 없는 것을 누군가를 통해서 내가 도움을 받고 싶을 때, 나에게 없는 것이 누군가를 통해서 나에게 보충되기를 원할 때, 더 얹어지기를 원할 때, 그런 것들이 내가 누군가를 만날 때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될 수도 있겠죠. 네. 실제로 우리가 그런 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면서 많은 관계들을 맺으면서 살아갑니다. 학교에서도 친구를 만나기도 하고, 또 누군가는 연애를 하면서 이성과의 관계를 만들어가기도 하고, 뭐 날 때부터 생겨나는 관계들도 있죠. 뭐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해서 얻어지는 게 아니라 자연스럽게 만들어지는 거니까. 우리가 어렸을 때는요, 그런 관계를 만들어갈 때, 친구를 만날 때 되게 순수한 마음으로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 특별히 뭐 이 사람 어렸을 때, 우리가 진짜 어렸을 때를 생각하면 뭐 이 사람이 아시안이든 아니면은 뭐 흑인이든 아니면은 뭐 백인이든 뭐 그냥 같이 지내면서 같이 놀면 친해질 수 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는 진짜 순수하게 아무 이유 없이 우리가 같이 노니까, 같이 즐거우니까 그게 친구가 될 수 있는데, 그런데 시간이 점점 지나고 우리가 조금씩 자라나다 보면, 그러면 이유 없는 관계는 점점 없어지는 것 같아요. 누군가를 만날 때, 우리가 어떤 친구를 사귈 때 꼭 어떤 이유가 생긴다는 거예요. 순수한 관계는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어도 친해질 수 있어요. 그냥 그 있는 것 자체만으로도 괜찮은데, 점점 나이가 들다 보면 서로 주고받을 것이 없으면 의미가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른이 되면 될수록 이유 없이 순수한 관계를 만들기가 되게 어려워져요. 그러다 보면 서로 만날 때 이런 질문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 네가 나랑 같이 지내고 싶어? 나랑 친해지고 싶어? 그럼 네가 나에게 줄 수 있는 건 뭔데? 네가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건 뭔데? 서로 뭔가 관계가 거래하는 것 같은 거예요. 점점 자라나다 보면 관계가 그런 관계들이 많아져요. 오늘 우리가 이제 말씀으로 돌아와서 교회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런 세상과 무엇이 달라야 될까? 우리가 그런 질문을 말씀 안에 좀 찾아보고 싶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성령님이 찾아오신 예루살렘 교회에 대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이요,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그들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이 찾아오시고 나서 변화를 받습니다. 그
그래서 이 사람들이 뭘 하기 시작하냐면 자기들이 경험했던 그리고 자기들이 배워온 그 예수님에 대해서 사람들에게 전하기 시작했어요. 말씀을 전하기 시작했고 전도하기 시작했고 교회 안에서 가르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친 거예요. 자, 그 말씀을 들은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은 사람들이 이제 무엇을 알게 됐냐면 그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이란 분에 대해서 이제 알기 시작한 거예요. 옛날에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차별하고 심지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이 예수님이 왜 그런 고난을 혼자 다 감당하셨는지 그 이유를 이제 깨닫게 된 거죠. 예수님이 우리를 너무도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예수님을 통해서 다시 우리를 부르고 계시는구나. 우리에게 그리고 또한 부활에 대해서 소망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다시 일으켜 세우셨구나. 다시 부활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말씀을 들은 사람들도 그들의 삶이 변화되었습니다. 그들의 삶이 완전히 바뀌었어요. 그렇게 바뀐 사람들,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 바뀐 모습이 무엇이냐? 그것이 바로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건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집, 자기가 가지고 있는 땅, 이런 것들을 다 팔아가지고 이것을 다른 사람 다 팔면 돈이 생기겠죠? 이 돈을 교회로 가져왔어요. 교회를 가져와서 예수님의 제자들 앞에 맡겼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그걸 받아서 그냥 이렇게 돈이 많아졌으니까 이걸로 우리가 교회 땅도 사고 집도 사고 교회 건물을 크게 짓고 이렇게 하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 이 돈을 가지고 우리에게 필요한 사람들이 누가 있지? 우리 교회에 이 돈이 필요한 가난한 사람들이 누가 있지? 그것을 보고 필요한 사람들에게 필요한 만큼 나누어 주는 일을 교회가 한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성경 안에 일어난 일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말씀의 이야기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배워야 하는 그런 교훈은 무엇일까? 중요한 교훈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알 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자 여러분이 말씀 들었으니까 이제 여러분 집에 가시면 여러분들이 팔 수 있는 게 뭔지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랩탑이든 아니 여러분들이 굳이 비싼 아이폰 14을 가지고 살아갈 필요는 없잖아요. 아이폰 SE만 있어도 파세요. 파서 그거 나온금하시고 여러분들 최소한만은 가지고 살아가면 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아무도 적용을 하지 않겠죠. 네.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제가 여러분들께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거 다 파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성경을 볼 때요, 성경에 나타나는 이런 모습들을 보고 우리가 이대로 하면 뭔가 될 것 같아. 이게 뭐랑 똑같냐면 여러분이 선물을 누군가한테 해요. 그때 선물만 주면은 뭔가 재미가 없으니까 포장을 할 수도 있잖아요. 예쁜 포장지를 사서 예쁘게 포장을 하고 리본도 붙이고 막 이렇게 꾸밀 수 있잖아요. 그래서 선물을 누군가한테 줘요. 근데 선물 받은 친구가 우와 이 선물 너무 이쁘다 이러면서 포장지만 가져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아니면 좀 이상한 거예요? 어때요? 이상해요? 아니면 이게 그냥 일상적인 거예요? 평범한 거예요? 이상한 거잖아요. 우리가 성경에 나타나는 모양만 보고 이 모양대로 해야지 이러면 포장지만 가져가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포장지 안에 담겨져 있는 선물을 가져가야죠. 말씀은 우리가 볼 때 말씀에 나타난 모양만 배우는 게 아니라 그 모양 안에 그 행동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어야 돼요. 이 말씀 안에 담겨져 있는 마음은 그냥 단순히 너희가 가지고 있는 걸 다 팔아라고 하는 그런 단순한 적용은 아니에요. 왜 예루살렘 교회의 사람들이 가진 것을 다 팔고 그리고 그 돈을 가지고 누군가를 돕는 행동을 할 수 있을까? 성령을 우리가 받으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요, 그러면 우리의 행동이 변하는 게 아니라 먼저는 우리의 마음이 변하는 거예요. 성령이 오시면 우리의 마음이 바뀌어요. 그래서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어떻게 바뀌냐? 내가 필요한 것을 찾는 게 아니라 남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먼저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원래 사람들은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요. 어쩜 그게 당연해요. 누군가는 그걸 이기적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되게 셀피시한 것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 대다수의 사람들은 내가 먼저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나를 위해서 남을 이용하는 선택들을 해요. 이게 착한 행동이든 나쁜 행동이든 결국에는 그게 나한테 좋은 것으로 돌아오겠지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뭔가를 합니다. 나를 위한 행동들을 하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누군가를 볼 때 무엇을 먼저 보나요? 뭐 행동일 수도 있겠고, 뭐 성격일 수도 있겠고, 외모일 수도 있겠고, 혹시 있는지 모르겠어요. 전 그 사람의 재산을 먼저 봐요라고 하는 친구들이 여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여러 가지 것들이 있을 수 있겠죠. 그런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찾는 이유가 뭘까요? 그것이 나에게 도움이 될 거니까. 멋진 남자친구를 내가 만나면 내가 그게 뭔가 내 자랑거리처럼 될 거니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것이 될 거니까. 성격이 좋은 사람을 내가 먼저 봐요. 왜요? 성격이 좋은 사람이 옆에 있으면 내가 마음이 편해지니까, 내가 배려받으니까, 내가 이해를 받을 수 있으니까. 이런 것들이에요. 나에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서 받고자 하는 것, 그게 보통의 사람들이 느끼는 관계거든요. 그런데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그 마음이 바뀐다라는 거예요. 내가 뭔가를 받는 게 아니라 나는 무엇을 줄 수 있을까로 바뀐다라는 거죠.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을까를 생각한다는 건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한테 그럼 필요한 게 뭐지? 내 주변에 있는 우리 가족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지? 우리 그룹 친구들에게 내가 무엇을 줄 수 있지? 우리 학교에서 내가 만나는 반 친구들한테 내가 무엇으로 도와줄 수 있지? 이렇게 바뀐다라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 사람들은 은혜를 받고 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나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있는 가난한 사람들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돈이 없어서 뭔가 이렇게 식사를 제때 하지 못하는 사람들, 집이 없어서 길거리에서 그냥 잠자고 제대로 씻지도 못하는 사람들, 그런 기본적인 옷, 먹는 거, 자는 거 이런 것들이 해결이 안 되는 그런 사람들이 보였을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러면 나는 뭐 할 수 있지? 생각해 보니까 나는 이미 이것이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너무 커, 내가 가지고 있는 땅이 너무 커, 나 혼자 지내기에 이게 다 필요가 없잖아. 이걸 나눠줘야겠다. 내 이웃들, 우리 교회 가난한 사람들, 우리 교회 힘든 사람들을 위해서 나누어줘야겠다. 필요한 사람에게 내가 가진 것을 나누어줘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행동이 중요한 게 아니라 남의 필요를 먼저 볼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변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변해야 될까요? 아까 누가 성격 이야기하고 외모 이야기하고 뭐 여러 가지 이야기했을 텐데 그것들 다 사실 나를 위한 거잖아요. 솔직해져봐요. 나를 위한 거잖아요. 여러분이 누군가를 사귈 때 저 사람에게 없는 것이 나한테 있다면, 그러면 내가 저 사람한테 먼저 다가가서 내가 내 것을 나눠주면서 같이 친구가 될 수 있는, 같이 함께 그룹을 만들어갈 수 있는, 커뮤니티를 세워갈 수 있는 그런 여러분들이 된다면 저는 그게 바로 교회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말씀을 읽겠습니다. 사진 하나를 준비했어요. 사진 하나 보여주시겠어요? 혹시 여러분이 이 곳이 어딘지 알고 있나요? 이 장소를 혹시 한 번이라도 본 적이 있다, 사진이든 영상이든 있어요? 없군요. 이 사진이 어디에 있는 거냐면 페루라는 나라에 있어요. 남미에 있는 페루라는 곳에 있는 잉카 제국의 유적지입니다. 삭사의 와만이라고 하는
유적지예요. 아마 대략 1100년 정도에 세워진 곳이라고 추정을 합니다. 여러분, 이 성벽을 봤을 때 어떤 느낌이 들어요? 어떤가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평범한 성벽처럼 생각이 되셔요? 아니면 뭔가 좀 특이해요? 뭔가 좀 스페셜합니까? 여러분, 이 바위들이 진짜 엄청나게 큰 바위들이에요. 여기 보면 막대기들 있죠? 사람이 보통 이만하다고 생각하면 돼요. 사진으로 보는 것보다 엄청 크겠죠? 엄청난 바위들이 지금 성벽을 만들고 있는데 이 틈이 바늘 하나 들어가지 못할 만큼 굉장히 디테일하게 만들어진 성벽. 그런데 이 성벽에 특징이 있어요. 틈 하나 없다는 게 특징이 아니라 특징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원래의 모양대로 그냥 그대로 쓰여진 바위가 단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바위의 모양들이 다 다른데요. 그 다른 바위들이 다 깎여 있어요. 근데 우리가 보통 성벽을 짓는다고 하면 모든 바위들을 다 똑같이 깎을 거잖아요. 똑같은 피라미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바위가 제각기 다른 바위가 있는 게 아니라 바위를 큰 바위 덩어리를 떼와 가지고 그걸 똑같은 모양으로 다 만들어서 그걸 차곡차곡 쌓은 게 피라미드잖아요. 근데 얘는 달라요. 다 깎인 돌인데 원래의 모양도 갖고 있어요. 원래의 모양도 갖고 있는데 전체의 성벽을 더욱더 튼튼하게 만들기 위해서 서로의 모양에 맞게 자기들이 깎아내면서 맞추어간 성벽이에요. 이렇게 서로가 각자를 위해서 희생하며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깎아주면서 만든 이 성벽이 1000년이 지나도 이렇게 튼튼하게 남아있는 거예요. 여기는 지진이 엄청 많이 나요. 그래서 건물이 무너지는 거 쉬운 일이에요. 1000년 동안 이렇게 건물이 버티고 있는 기적과도 같은 일이에요. 이게 가능한 이유는 각자의 개성을 살려주면서도 각자의 필요를 위해서 자기를 깎아내는 희생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성벽이 1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 동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게 교회라고 생각해요. 이 성벽이 교회인 게 아니라 이런 모양이 교회라고 생각해요. 우리 여기 함께 모이는 우리 모두들은 똑같은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어요. 다 각자 개성을 갖고 있습니다. 특별한 사람들이에요. 특이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의 개성은 인정받아야 돼요. 존중받아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깎여지지 않고 그냥 존재 그 자체로 있어야 된다라는 이유는 되지 않아요. 우리가 함께 지어가는 교회라면 여러분들의 개성은 개성대로 존중받아야 되지만 또한 서로를 위해서 스스로가 깎아내는 부분들이 만들어져야 돼요. 저는 그걸 희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희생이 단순히 그냥 내가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누군가가 필요한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그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희생이 됐다면 그럼 우린 이런 성벽이 될 수 있어요. 수없이 많은 바람이 불고 수없이 많은 지진이 우리를 흔들어도 무너지지 않을 수 있는 튼튼한 교회. 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먼저 받아 경험한 사람들이라면 이렇게 나 스스로를 깎아내면서 희생하면서 서로에게 맞추어가서 함께 튼튼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하며 축복합니다.